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입니다. 9장 전반부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 일반이다 말하며 모두가 죽음에 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살아있을 때 현재를 즐겨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매인 자들이 아닌 복음의 생명력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만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9장 후반부는 지혜의 한계에 대해 다룹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도자는 해 아래 지혜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지혜이므로 헛된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지혜, 해 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온전한 지혜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온전한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선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온전한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지혜를 가진 분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지혜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지혜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결과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나의 지혜로 나의 삶을 통제하려 하는지, 아니면 나의 알 수 없는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사례,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과 12절의 인간의 지혜입니다. 11절에 전도자는 5명의 최고 분야의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빠른 경주자. 두 번째, 용사. 세 번째, 지혜자. 네 번째, 명철자. 마지막 5번째, 지식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해 아래 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항상 최고의 결과를 갖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빠른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지혜 있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명철하다라고 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과 기회는 주어지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두 가지 동물로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동물도 그물에 올무에 걸리기를 원하는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이 삶에 재앙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전도자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항상 새로운 주제의 말을 할 때 표현하는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9장 전반절에 비슷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죽음의 매인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결과를 통제하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를 통제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한 가지 사례입니다. 13절서부터 16절입니다. 전도자는 다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표현인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인공은 15절의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에 큰 왕이 그 가난한 지혜자가 살고 있는 도시를 에워싸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15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난한 지혜자로 인해 그 전쟁에서 승리 또는 전쟁을 막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5절에 아무도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이 땅의 권력과 물질을 동일시 두고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지혜서의 전통적인 가르침인 지혜가 권력과 물질보다 낫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해 아래 삶 가운데서는 가난한 지혜자, 즉 힘없고 소외된 지혜자를 멸시하는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한 가지 사례였습니다. 전도자는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명히 지혜는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해 아래 이 땅의 삶을 관찰해 봤을 때는 힘없는 지혜자가 무시받는 나라가 세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과 18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지혜자는 분명히 지혜서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두 가지 상반된 단어를 사용하며 비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한 자, 그리고 조용한 말과 호령입니다. 17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의도적으로 반전을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그러나 현실 삶 속에서 보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가끔, 때로는 자주 봅니다. 구약에서는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다라면 한 사람으로 인해, 즉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구약시대 사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한 분, 즉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닌 나와 동행하는 그분의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전한 지혜자 되십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온전한 지혜자,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 아래의 지혜가 아닌 해 위에 하늘에서 오신 지혜자, 그리고 욥기서에서 말하는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5명의 예를 들며 결과를 알 수 없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는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로 힘없는 지혜자를 무시하는 세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 한 사람으로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전도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전도자는 세상 인생사를 관찰하며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그림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을지라도 결과는 사람들의 몫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들이 그 삶의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사람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 자체가 지혜가 됩니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 즉 내가 나의 결과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결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최선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우리의 한계적 시각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죽임을 당하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자였고, 팔려가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는 시각입니다. 세상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은 악을 계획하고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베푸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에는 그의 높아짐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결과를 통제하시는 분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의 허망함을 말하며 결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을 이기신, 즉 결과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나의 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과를 통제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내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신실하게 생명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아멘.